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랑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값비싼 보물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소중한 분이었기에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그 향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잠시 피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하실 희생을 준비하기 위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셨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 잔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영광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드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귀한 기름으로서 식물의 뿌리와 꽃대에서 추출된 기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기름을 붓고 발을 닦았는데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에서 나던 그 악취가 예수님에 의해 영광의 향기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마리아 역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며칠 전만 해도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 온 집안에 썩은 나사로의 냄새가 있었는데 이 향유를 통하여서 그 모든 냄새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의 향기를 퍼뜨릴 것을 미리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의 그 냄새보다 돈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더 독하다 그래요. 돈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지고 돈 때문에 썩어가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썩어가는 그 냄새가 이제는 생명의 냄새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교제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낭비로 여겼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명분 삼아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에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드렸지만 욕심만 가득했던 유다는 비난만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앙 행위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돈을 아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고 효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사랑하고 섬길 때 돈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는 어쩌면 수천만 원, 수억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예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이면요 더 큰 행사를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요 저 죽어가는 저 한 영혼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을 써도요 그게 더 값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직하라는 것은 단순히 향유를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례 준비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의미를 두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속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하죠. 따라서 그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올바로 지켜나갈 때 다른 선행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이 돼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와 헌신이 되면요,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위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요, 그 다음에 이 봉사와 섬김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실 때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라운 기적과 진리 앞에서도 믿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그 기적의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어야 할 이유를 죽여야 할 이유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죽여야 하는 그 이유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거부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적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마리아가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과의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영원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제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행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하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 몸을 이끌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그 기적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통하여서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